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잠깐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건데요. 잠깐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북한 지하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불을 좀 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불 위에 불 좀 꺼주세요. 네. 뒤쪽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하여 일제 침략 시대와 6.25 전쟁을 거쳐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북한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리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김일성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을 통해 각 도시마다 세워졌던 교회들은 모두 사라지고 평양에 선전용 교회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값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숨어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1500여 개의 지하교회에서 수십만의 성도들이 지금도 소리 죽여 찬송하며 흐느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처참한 고문과 처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루하루 순교자의 각오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에 맞서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어 손으로 써서 외우고 찬송가도 없어 수첩에 적어 부르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남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한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교회가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북한 지하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부유함 속에 감사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동족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하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저들을 구원하소서. 동족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소서. 북한 동족과 함께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지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성경이 다 낡아 빠져서 또 성경을 정식 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책을 찢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손바닥에 적어서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불러줘서 또 암송하게 하고 찬송가는 조그마한 수첩에 적어서 부르면서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마디 말씀이라도 간직하려고, 한마디 말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으로 탁 적었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외워버리고, 그리고는 또 잊어버리려고 하면 손에 적어 놓다가, 이렇게 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려고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성도들이 갈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과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야 말씀이 참 귀중하다, 소중하다는 걸 알게 돼요. 신앙에 목마름이 있어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목이 말라야 아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되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의 영혼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황폐되어져 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려는 에스라의 설교문, 에스라의 말씀 전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오늘 접근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13년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사 제국에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긴 거리를 1차적으로 기한한 사람이 있고, 또 2차에 에스라, 3차에 느헤미야가 기한하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먼저 기한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성경책을 보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성벽을 쌓는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지도자인 에스라는 한 번도 성벽 재건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에스라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손발이 되어서 성벽을 쌓았는데 에스라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에스라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듯이 그의 마음이 와르륵 무너져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3년 동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성벽을 세우기까지 일들은 52일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해서 자기가 열심히 성벽을 쌓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성벽을 쌓는 그 모든 것들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일하지만 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느헤미야는 또 사라져 버립니다.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일깨우고 세우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 일이 시작되느냐? 오늘 본문 시작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렇게 나왔죠. 일곱째 날 초하루에. 일곱째 날을 히브리어로 보면 티시리라고 합니다. 티시리. 유대인의 달력들은 우리나라 달력하고 달라요. 그래서 티시리 날은 그날부터 1월 1일로 생각하고 그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티시리 날 초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된다고 할 때 새해는 해가 떠서 시작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새해가 시작되고 해가 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차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회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저 바닷가로 가서 태양이 딱 떠오르면 태양신을 향해서 기도하죠. 오늘 우리 올해에는 건강하게 하옵시고 올해에는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올해에는 모든 삶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하고 빌어요. 태양이 움직이는 것에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면 그 태양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사회적 차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 8장에 에스라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율법책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증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해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달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야 있어라, 달아 떠라, 하늘의 별과 무수한 별들인 하늘의 별들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자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을 지금까지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걸었다면, 사회적 차원에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부터 삶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점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태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해의 첫 출발점에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폐해지고 무너져가는 이 성벽은 완성했지만은 영적인 삶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기둥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고 지붕이 무너져서 흩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의 집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때 새롭게 영혼의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시작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해에 우리 말씀 받기 하잖아요. 새해 말씀 받기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무당이 구슬을 하듯이 올해에는 좋은 일이 있겠네, 올해에는 일이 잘 되겠네,
원래는 말씀대로 보면 내가 안 될 것도 풀리고 풀릴 것도 꼬이지 않는 그런 좋은 날이 있겠네 하고 미래를 점치라고 말씀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을, 내 일련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내 발걸음의 앞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새해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냐 하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섰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두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율법이 낭독되면 레위인들이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은 잘 구분되지 않지만 이 모습은 언뜻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폼과 비슷합니다. 에스라가 일단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회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식 전체가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 한번 보셨어요? 오늘 한번 회당 한번 보세요. 회당이 어떤 모습인지. 교회 같지요? 회당하고 교회랑 비슷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7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7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지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살아온 지가 다 합치면 2000년이 넘어요. 나라 없이 사는, 땅 없이, 거주할 곳 없이 살아온 지.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옛날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거대한 나라들이 지금 있는가? 없어요. 땅덩어리도 없고 그리고 삶의 터전도 없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회당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이 전부 세계 속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회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회당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알고 사는 겁니다. 회당 한번 보세요. 그 메노라라고 되어 있죠. 메노라는 것은 메노라는 살구나무 가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가지 촛대, 7개의 촛대를 의미하죠. 그리고 저 회당에 2층석이 있는데 그 2층석은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 구역이에요. 유대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여자는 2층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죠. 그리고 그 회당, 가만히 놔두세요. 회당 입구에 보면 기념명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념명판. 거기 보면 문 앞에다가 기념하는 이름을 써놨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써놨느냐 보니까 이곳에 살다가 죽은 유대인들을 기념해서 거기다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서 교회 앞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름을 교회 앞에 거기다 문 앞에다가 다 기록해 놓는 거죠. 참 의미가 있죠. 그리고 보면 설교단이라고 있고 또 비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마는 랍비가 주관하는 강단이거든요. 그리고 토라 두루마리를 펼쳐보는 양피지도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요. 예배 순서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는 예배의 부름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장로님 같은 분이 올라와서 청혼과 축복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때 회중들은 아멘 아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해당 관리인이 감실에서 율법 두루마리를 꺼내어서 그리고 독소 담당자, 말씀 봉독하는 담당자 따로 있어요. 말씀을 봉독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하지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이스라엘 남자는 저는 그 말씀을 이렇다고 깨달았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요. 예수님이 어릴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무나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말씀 깨달았습니다 하면 나와서 해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해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와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죠. 이게 이제 해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이 해당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은 이 에스라가 생각할 때는 해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에스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이게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해당이에요. 에스라는 마치 이 해당에서 예배 드리듯이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읽었느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6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20분밖에 지나지 않는데 한번 졸음이 와서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이렇게 고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고 감동을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어요.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갖고 13절에 보면 이튿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고는 누굴 찾아갑니까? 에스라를 찾아가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겠다고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리고 더 갈급하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또 찾아가서 말씀을 더 깊이 알겠다고 설명해 달라고. 영혼의 목마름이 없이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서는 열심히 쌓아서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마음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해파된 성벽처럼 완전히 그의 영혼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갈망, 영혼의 목마름, 이런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생명을 마시는 것과 같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졌든지
그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땅에 얼른 두 번 누우면서도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받아들였어요. 영혼의 갈급함, 목마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먹고 내가 더 죽겠다,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찬송하다가 죽어도 좋겠다, 오늘 지하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폭포수처럼 마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내가 이 말씀을 먹는 등 마는 등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갖고 성경을 째갖고 그 말씀 외우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귀한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목마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너무 귀한데 들키면 안 되니까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찬송가를 적어놓고, 그리고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목마름. 이런 목마름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목마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배를 참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인이 사람의 기가 4가지로 되어 있대요. 기가,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 기는 귀찮다 기. 귀찮다 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얘기를 하면 말을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너는 말해라, 나는 흘러버린다. 말하면 그냥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귀찮다 하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다 흘러버리는 그 기. 또 이거보다 더 심한 기는 귀없다 기. 귀없다. 남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듣지 않아요. 귀없다. 요거랑 비슷하지만 귀여운 기가 있어요. 귀엽다 기. 귀엽다 기는 말을 할 때 동의해 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옳아요, 옳아요, 그래요, 그래요. 맞장구 쳐주는 기. 이걸 귀엽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귀한 기, 귀중한 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줄 알고 귀중하게 받아들이는 기. 오늘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목숨같이 여기는 그런 귀중한 길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길을 가지고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봉독하는 6시간 동안 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에게 3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일어섰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일어서고 할 때 일어서는 거 귀찮지요? 안 일어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왜 일어나는지 알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이유는 옛날에 왜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할 때,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 착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찬양할 때 그때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왕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벌떡 일어났어요.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존중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도저히 앉아서 말씀을 못 듣겠는 거예요. 찬양을 못 듣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고는 벌떡 일어나서 존중의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존중함으로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일어나고 말씀 들을 때 일어나고, 일어나는 것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손을 들고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이 전파될 때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손을 들고 표현을 했어요. 왜 손을 펴고 아멘 했습니까? 총을 든 강도가 손 들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먹 쥐고 손 듭니까? 손 펴고 손 듭니까? 손을 펴고 손을 들죠. 손을 펴는 이유가 뭐예요? 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 편에 서면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항복할 때 이렇게 항복 안 하죠. 손을 펴고 항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먹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무능합니다. 라는 고백이 항복이에요. 손 들고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죠. 내 의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먹 쥐지 마세요. 주먹 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는 거죠. 주먹을 쥔다는 거예요.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것이 선물인 줄 알고 선물로 받아 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아무것도 없음, 빈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 이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손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신방을 해서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처음 교회 나왔는데 왜 눈물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 자신의 내면이 자기 속이 조명이 되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가고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었구나. 내가 죄인의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구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말씀이 비춰주는 순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울지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죄악이 많은 사람인가. 울지요. 당연히 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듯이 영혼의 성벽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두 손 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영적인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일어섭니다. 말씀 앞에 두 손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지 않은지, 죄인의 길에 서고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말씀으로 통해서 내 삶이 규정되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